오늘은 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가 이번 주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널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최학선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받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리. 아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서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20장 31절, 1장 12절, 13절,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최학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서론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오묘하고 심오한 책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복음이 있음에도 이 요한복음 자체가 가장 어휘 그러니까 단어 수가 아주 적고요.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쉬운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보통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정말 조금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복음의 진수가 가득 찬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감히 이 책을 논하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기도하면서 많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았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전체적인 그 맥락을 조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것들은 많이 빼고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이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죠? 아세요? 요한의 아버지는 그 세베대라고 돼 있죠. 어머니는 누구죠? 살로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데베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주심이라는 그런 아주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형제입니다. 자매 서로.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세대배는 그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배도 있었고 그 일하는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부자로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 형제는 좀 가난한 그냥 그 그물만 갖고 있는 그런 좀 가난한 제자였고 이 요한은 조금 좀 풍성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같은 어부였지만은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야고보의 그 야고보와 형제간인데 같은 날 예수님으로부터 그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짚고 있는데 불러서 따라가게 되지요. 어, 어, 그리고 요한은 또한 별명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보통 그 별명을 질 때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정말 번개나 천둥같이 이렇게 과격한 그 성품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우리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치 그 요한이 어떻게 배워나가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같은 성격도 참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어, 자기에게 조금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망하게 할까요?까지 물어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치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따르지 않는 그 동료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런 아주 질투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또 묘사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나쁜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좋아하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자기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정도로 그 부탁을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고집 세고 참 그런 최고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그가 쓴 저서에 보면 사랑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감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는데 또 자기 제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자기 제자를 보낼 만치 정말 마음이 너글붙고 어, 진리를 위해서 산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어, 이분은 최후의 만찬에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만찬 때에 에,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총애를 받을 만치 그러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는데 그 빈 무덤에 직접 자기가 눈으로 가서 아주 본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최후까지 그 십자가 그 가까이까지 따라간 아주 그런 에, 예수님의 그런 제자였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좀 공양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당해가지고 그 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쓰는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이 기록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AD 85년에서 한 95년경,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크게 얘기하면 80년대하고 90년대 말까지 그 사이에 에,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1세기 한 후반, 에,
왜 이것을 썼냐면 그 당시 사회상이 에, 그노스티기즘이라는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영지주의는 뭐였냐면은 이 그노시스, 아는 것, 지식 이런 것에 유래한 그런 종교 집단인데 사상인데요. 그 당시는 플라톤의 그 이혼론이라는가 유대교의 그 신비주의, 애굽이나 그 인도 사상, 불교 사상, 윤회 사상 이런 데가 뒤섞여서 합리적인 사상이 아주 판치는 그런 시국이었어요. 모든 그 세상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은 기독교 진리와 완전히 다른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갖고, 이 사탄이 염주주의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 때에 염주주의는 이 지식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그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식이 곧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이 구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에, 이 개인적인 영적인 이 지식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에게 에, 실질적인 그 이 이혼론은 이렇게 에, 우리 몸이 아무리 뭐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짓을 할지라도 어, 아무런 우리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왜 그냥 우리 인간은 실제적인 삶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 영만, 그 하면 되지. 이런 육체는, 그래서 굉장히 또 타락하고 육체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때 그 사상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한 일은 거룩하고 집에서나 밖에서 한 일은 조금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에, 부족하고 죄된 생활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은데 성경을 깊이 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의 그 정신, 믿음의 정신을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 교회 일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어디서나 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성스럽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떤 데 쓰면은 굉장히 헛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진수를 한번 여러분과 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배경을 얘기 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플라톤의 그 이혼론,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이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식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우리 아까 읽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의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아까 31절 우리 읽었죠? 목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 당시에는 지식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은 믿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을 믿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에 생명이 얻어진다. 우리가 많이 알고 어떤 뭐 지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 하나님의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녀가 된다. 니네가 많이 배우고, 플라톤이나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자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믿음 하나 갖고도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혈통으로나 이런 육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이혼론, 응?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이런 이혼론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강론할 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때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한번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 이혼론에 꽉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혼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 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록 배경을 잘 좀 생각하면서 그 당시 왜 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요한의 심정을 한번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가지고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것.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계시의 이런 그 중심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관복음은 비유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요한복음은 상징과 신학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니고데모 같은 대화도 보면은 상징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는 무엇이다 7번을 얘기합니다. 7이란 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공부한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포하기 위해서 7번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무엇이죠?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 나무요. 이렇게 일곱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공부할 텐데 이렇게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즉 남부 그 팔레스타인 그 유다 지방 그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관복음에는 기적이 한 20여 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의 표적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기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인으로.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이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시작하면서 또 여기도 일곱 가지의 에, 많은 사람이 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인을 일곱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에, 그 객관적인 성격을 띤 전기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썼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그 핵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 요즘 많은 교회가 또 우리 그동안에 나와 있는 이 책들을 보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겉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그냥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참으로 그 안에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 아주 귀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정하며 그 믿음을 귀중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다. 내가 교회를 가다가 너무 나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안 가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인다는 그 정신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간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나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성경의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 세상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걸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인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절대로 어둠이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절대로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